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6년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세웠던 계획과 다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은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실천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치료받는 모든 가정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견딜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와 중요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앞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많은 은혜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이현우 교우의 앞길에도 많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등 뒤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이경옥 권사님 기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현우 교우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우 교우 뮤지컬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찬양 듣는데 우리 동행하는 주님이 눈에 보이고 주님의 날개가 느껴지는 그런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그러나 에우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그때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에웃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 내려갔다. 에웃이 그들을 앞장섰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 2장에 이어서 사사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7절부터 나오고요. 두 번째 사사 이 에웃에 관한 말씀이 12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 삼갈은 특이하게도 31절 한 절에만 나오는데 오늘 이 3장에는 이렇게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명의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사사는 모두 1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4장, 5장에 걸쳐서 드보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드온에 관한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로 여러 명의 사사들이 이어지면서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기에 등장하면서 구약 성경의 사사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이 구약 성경에서 사사에 관한 말씀은 이 사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룻기를 거쳐서 이 사무엘기까지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니엘, 예후, 삼갈 세 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들 인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8년 동안이나 큰 고난을 겪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배나 사악한 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두 배나 사악한 구산 이렇게 짓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뜻을 듣고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실제 이름이기보다 나중에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후대의 이름을 개정한 캐릭터화된 이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두 배나 사악한 구산에 의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후 세대와는 달리 이 온니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과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던 첫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금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도자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아직 가나안에 물들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그 덕에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두 번째 사사 이야기는 12절부터 시작되는데 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죠. 12절 보면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역시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에겔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골과 이게 비슷한 어감인데요. 에겔은 송아지라는 뜻이고 아골은 뚱뚱하고 둥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에글론이 살이 많이 찐 사람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런 그 이방 나라의 왕을 두 배나 사악한 사람 그리고 뚱뚱하고 둥근 송아지 같은 에글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런 이방 민족과 왕들에 대한 성경 기자의 일종의 조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사사기 3장에는 이방 나라의 왕에 대한 이런 조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과 조롱도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먼저 이 사사 에훗의 이름은요, 히브리어 아와 후드가 합쳐진 말인데 그 뜻은 빛은 어디에 있는가, 광채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암흑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내포합니다. 근데 15절 보면 이제 에훗이 칼을 들고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공이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저희가 레위기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린 건데 이 민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다른 나라 왕에게 조공과 제물을 드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께 민하를
드리면서 열심히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민화를 드리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에웃은 에글론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 뚱뚱한 송아지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송아지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이 제물로 바치는 동물입니다. 결국 에웃의 이야기에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에글론에게 조공과 제물을 드리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 에웃을 보내셔서 이번에는 조공을 받아야 할 에글론이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 같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경배받고 제물을 받아야 할 진정한 왕과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이 사사기 3장은 사건을 묘사하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사사기 3장의 대략적인 줄거리고요. 물론 오늘 이 사사기 3장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과는 달리 세 명의 사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보시면 사사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하반절에 나오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논쟁이 많은데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시면 이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인지 아니면 이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로서 갈렙의 동생인지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가 형제인지 아니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기 15장 17절에서도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나오는데 대신 이 여호수아기 본문과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을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그의 형제 갈렙 그들 가운데 어린 자, 이게 히브리어 직역입니다. 근데 이 갈렙과 온니엘의 나이를 그래서 계산해 보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둘 사이는 삼촌과 조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둘 관계가 어떤 관계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소개입니다. 사실 이게 다른 사사들은 복잡하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에훗도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입다도 길르앗 사람 입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실 온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강조하려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 아우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어 하카톤 미메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직역하면서 말씀드렸죠? 가장 어리다. 이게 중요합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든지 조카든지 온니엘은 어쨌든 그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성경 기자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 시대에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 사회에서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이 당시 가부장제 사회였죠. 아무래도 연장자가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어 한 나라의 구원자가 된 사람이 가장 어린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저런 어린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는가? 그 정도로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능력, 상황, 지위, 나이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세상 능력과 지혜가 있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성서적 인물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건 에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 보시면 주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를 역시 직역하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이테르가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른손에 이테르가 있는 사람. 근데 이테르가 어떤 단어냐? 무엇인가 폐쇄하다, 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왼손만 사용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사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복지가 발달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것도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을 못 쓰는 사람보다 당시에는 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장애와 부족함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16절 이하를 보시면 에훗은 송아지 같은 에글론 왕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에훗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에훗이 오른손으로는 칼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죠. 그는 의도적으로 오른쪽 허벅지 쪽에 칼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왜냐? 오른손을 못 쓰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오른손 허벅지에 무기를 숨겼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던 에훗은 오히려 자신의 핸디캡을 역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에글론을 처치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결국 앞서 우리가 봤던 온니엘처럼 에훗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통해서 심지어 장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꺼리는 이테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에훗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온니엘과 에훗에 이어서 31절 단 한 절에만 나오는 사사 삼갈의 경우에도 똑같이
같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쌈가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서부 셈족이나 후리안의 언어인데, 이게 이방 족속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삼갈은 아낫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아낫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결국 삼갈, 샴가르는 다른 신을 믿고 섬기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이방 출신의 사사였습니다. 게다가 31절을 보면 그가 강대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던 무기는 어떤 것이었느냐?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 족속에 샴가르를 사사로 세우시고, 다른 신을 믿었던 민족,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셔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강자였던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결국 단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삼갈의 이야기에서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출신도 상관없다. 그가 무슨 무기를 들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일으키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힘세고 능력 많은 사람을 부르려고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힘이 없고 무능한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 이것을 오늘 사사기 3장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 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매우 불안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훌륭한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도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보다 발달하거나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왕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셨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불안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 대신에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사람들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이방 종교와 문화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교훈 삼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나이가 가장 어린 온니엘을 세우셨고 장애인인 에웃을 부르셨으며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방인 삼가를 통해서 확실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왕이나 군대나 지식이나 세상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그저 나만 의지하여라. 그러면 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지혜와 힘,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로 내 삶과 신앙을 가득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를 낮추고 나를 조금 더 비워서 그 빈 곳에,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기적을 채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맛보고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아니라, 잘 먹고 비둔해진 에글론이 아니라, 발달한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온니엘이 되고 에웃이 되고 삼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십자가 견손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완전하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나를 낮추고 나를 피우고 나를 버려서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맛보고 드러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를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가 되게 하시고 에우처럼 부족한 자가 되게 하시며 삼갈처럼 약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능력, 내 자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